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성입니다. 영성.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길게 설교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보면 볼수록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복음으로 해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의 뜻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요. 계시록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는 더 확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이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알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제 기쁨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의 우리 영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만났을 때 그 벅차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굉장히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왔는데 여러분, 이것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영은 자라가는 것이죠. 어디로 자라가느냐라는 것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계속 들려지게 하라는 것이죠. 알려지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들려져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지금 오늘날에 뭐 방송만 틀면 설교도 많이 들리고, 그리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목사님들 설교가 100개 이상씩 이렇게 링크되어 있고요. 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이게 시대가 안타까운 건데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야 되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홍수가 났지만 마실 물이 없는 그런, 홍수가 강하게 날수록 마실 물이 적은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교회만이 복음만을 제대로 전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게 설교자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좀 무지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줘서 그것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인간적으로 즐기는 행복을 뺏어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이더라도 온전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하면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이렇게 좀 놓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이 트라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들려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이 안다면, 때가 좋으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그 말씀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봉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닫혀졌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봉하지 말라. 단상을 통해서 들려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 두라 그러면 우리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1절을 보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들려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 불행이라 생각합니까? 남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그냥 지금도 세상에서 그냥 쇼핑하고 살아가고 일하고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만약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느냐? 내 안에 내가 너무 크고요, 내 안에 세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관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에게 하는 듯한 이야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여기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사람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믿을 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더 다시 자세히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지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리자면 왕노릇 하신 것이고, 그 왕노릇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영성이 뭐예요 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소화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가는 여정, 그 끝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로 자라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성이 뭡니까? 그거는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이 자란다는 것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죠. 흔히 말하는 주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영성이 돼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의 옆집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 가운데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죠. 내 욕심, 내 인간적인 것.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가시화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면 거기엔 반드시 우리의 죽음이,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가 입신할 수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하나님 음성을 보이스로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이게 다 뭡니까? 이건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뭐예요? 현상이요? 체험이에요. 이 영적인 현상과 체험이 영성이 되기까지는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생명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실제가 돼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머무르면 빼앗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줘 오게 되면 여기에 의로운 자는 의로운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명령으로 됐습니까? 명령으로 너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 사람 사랑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너 맺어라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율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의 인간의 의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그 의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내 주변에 있어서 그 열매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생명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엘더들이 나오길 바라요. 엘더는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나이만 먹는다고 엘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은혜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엘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끌어주길 바라고요. 동료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서로 영적인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런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샘플을 잡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삶 자체가 거룩이었어요. 그분의 음식 먹음도 심지어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실 때도 그 예수님은 거룩이었어요. 그때만큼은 예수님은 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시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사신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은 계속 들려져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살 사람은 계속 의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봉하지 말라. 들려져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벌써 오시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의 상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천국의 맨션이 아니고 천국의 뭐가 아니고 여기서 상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분을 알아보게 하는 것,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크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언어로 얘기한다면 영원한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에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빛 아래 머물게 되어지는 존재, 그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에요. 이거는 금과 은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땅에서 갖는 어떤 꿈, 이루었으면 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목적이고 최종적이신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이루는 거예요. 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어떤 겁니까? 11절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 거룩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행함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거는 몇 번 얘기 터치했었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거기서도 뭐 이 행위가 나옵니다. 그 행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것이 뭘 말하고 있었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또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보시세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의 삶을 살게 되겠죠. 이걸 통째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냥 못을 확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는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이 세상의 근본이 나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배웠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 이 세상에서의 근본이란 것이 있고 이 세상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라고 알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시작과 끝이구나, 근본이시구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필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삶을 배우다, 삶의 원리를 배우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천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근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은 그냥 한 일부분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삶, 지나간 삶, 지금 앞으로 올 삶,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근본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전부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겠습니까? 세상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삶의 행복을 배울 것 있으면 배우시고 깨달을 것 있으면 깨달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다. 여기서 고난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지 않게 여기는 이 세상과의 갈등,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오면 어때요? 종교는 종교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종교가 아니죠.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를. 만약에 누군가가 아이고 참 불쌍하고 안 됐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우리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니시고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내 마지막 숨을 끊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조금 더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다니십니까?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서 다니십니까? 뭔가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시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비즈니스 하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어차피 우리에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데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함께 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빨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의 그 옷이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옷이 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목에 복이 있으니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를 씻고 나서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나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이 나와요. 그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이것도 필요 없는데 사실은 제 목소리가 더 높고 컸어요.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중이 안 착하면 제 목소리가 으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전에 저 설교 녹음한 거 있어요. 들어보시면 목사님 왜 저렇게 소리를 저렇게 고성을 지르시나 할 거예요. 네, 해중에 따라 제가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착하셔서 그래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권세를 드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권세입니다. 그것은 권세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받아서 누려야 될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백성이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애들과 점성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가진 자들과 우승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내는 다 성밖의 들이라 개들과 점성술과 여러분들 여기 보고 벌써 21장에 말할 때 여기에 개들과 할 때 이 개만 빠졌어요. 개들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시는 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보니까 거기에 개들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그 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은 명령이에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또 말이죠. 율법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율법의 극단적인 두 모습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호해집니다. 그대로 살면 영적으로 드라이집니다. 자, 율법적으로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두 얼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살고 교회를 오랫동안 율법으로 다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불행은 본인이에요. 여기 없어요. 그리고 지난 날이 후회만 되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를 어렵게 해요. 이 아내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가를 28장을 불렀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두 손 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패를, 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손 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한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교회 그냥 다니십시오.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찾으십시오. 옛날에 했던 사랑이 첫사랑이 아니에요. 이 첫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고요.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개들과 점성가들, 음행하는 자들과, 왜 점치는 것에 사람이 매어 달립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의지하길, 뭔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자아죠. 부서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도 보면 가끔 점치는 분들 계셔요. 의외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점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곳에 선택하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점성술가들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자,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서 음행은 바벨론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이에요. 세상과 음행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여러분, 이 살인, 자살하는 거 살인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해서 한 사람 구했습니다. 자살을 꿈꾸는 사람을 한 명 구했어요. 놀랍고 재밌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이런 걸 위해서 뭘 취하거나 이런 존재하지 않고 그런 걸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 그런 걸 추구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방황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뭡니까? 네, 그런 방향을 찾지는 못했지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구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성경을 짚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가 일이 발생하면 영인 거예요. 살아갈 재미가 없어요. 이러다가 점점점 다운되거나 어떤 해프닝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냐면,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극단적으로 살인하면 자살은 성경이 금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남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그 일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갈 방향을 찾지 못했다, 이건 분명히 A는 아닌 걸 알겠는데, 그럼 성경에 B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없이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신 사람에겐 씻습니다. 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우상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이제 무슨 과정들을 다 빼고 제가 결과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질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우상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내 자식이 우상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우상이진 않지만 다른 게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들보예요. 우리에게서의 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나도 모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놔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고요, 기도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보일 때 그때 놓게 되어져요. 그때 힘이 빠져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우상이 깨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소중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대하는 게 아버지 엄마로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상숭배자로서,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자로서 우리 자녀를 보면 그 우상숭배자의 언어가 자녀에게 심어집니다. 자녀를 분노케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산 영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안전한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상숭배로서 여러분을 만난다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우상숭배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진리, 거짓 하시고 진리, 참 안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 거짓말은 비진리하게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입니다. 물론 과학이 있어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모든 잘못된 가치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들, 일들, 사건들, 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이 거짓을 듣고 삽니다. 설교는 30분입니다. 여러분 길게 여길지 모르지만 30분입니다. 딱 30분입니다. 집에 가서 말씀 보십니까? 또 다른 설교들 들으십니까? 나머지 일주일 동안 30분 빼고 듣는 이야기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얘기를 듣는 것, 그래, 그것도 30분 빼자고요. 1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여러분 거짓을 듣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다수가 아니고, 내 입장, 내 편이 다수가 아니라 내 반대쪽이 다수예요. 나는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점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으십니까? 남들이 다 저기를 가리키고 저기가 맞다라고 하는데 나 혼자 아니야 라고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거짓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스트럭을 하는 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간절합니다. 사실 우리의 영이 진리 안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한 좋은 습관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늘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 이 15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지어내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그 얘기들이 다 사실 솔깃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있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세상으로요. 자, 오늘 내가 영성가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영들은, 또 사탄이, 세상은 우리들을 그것으로 계속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같은 의인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를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 노아의 나이, 노아까지 오는 그 대를 계산해서 노아의 또 나이까지 계산해내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부른 시점에 노아도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러시아에서 나온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영화에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노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영화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감독은, 그 작가는 그거 계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노아 같은 의인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이해 안에서 그런 영화를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성경에서의 나이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요.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우리 마지막에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의인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계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현실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성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가셨던 그 길로 가는 것, 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함이 여기에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의 목표가, 목회자로서 이제 마지막 하나의,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서 한 가지 이루고자 되었으면 하는 것 하나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어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게 그냥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는 자라갈수록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 현장, 이게 고 말해요. 저는 만약에 그런 되어 저의 할 일은 다 마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제가 전에 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숙제가 남겨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숙제예요. 듣지 못해서 못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길 싶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줘야죠. 줘야죠. 목사님도 이렇게 나를 만들어줘 보세요. 나를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여러분이 마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물을 마시게 되면 체하고 큰일 납니다. 물은 여러분 스스로가 먹는 거예요. 를 남깁니다. 우리가 영성가입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소리로만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삶이 되지 못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함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일평생 이렇게 말씀해 오셨는데 이제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소리가 크게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진정 예수님의 영성이 들어와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걸 의지하며 감사드리며